충분함이라는 단어 앞에 뭔가 조금 우리가 좀 작아진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는 생각보다는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고 뭔가 좀 더 잘해야 될 것 같고 또는 끊임없이 뭔가 좀 우리가 더 채워져야 될 것 같은 이런 생각 가져본 적 없습니까? 어쩌면 그래, 충분하다, 충분해 라는 말 앞에 굉장히 좀 작아지면서 우리는 뭔가 좀 내 안에 있는 욕망을 채우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을 좀 발견하는 것 같아요. 마치 끊임없이 목마른 사람처럼 아무리 먹어도 목이 마르지 않는 갈증이 사라지지 않는 사람처럼 우리는 완벽이라는 그 허상이 있지 않습니까? 완벽이라는 허상을 끊임없이 스스로 추구하지만 완벽한 사람 있어요? 완벽한 사람 있습니까? 완벽을 향한 갈증, 곧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어떤 정해놓은 기준과 또 우리가 가지는 어떤 기대 속에서 서로를 향한 마음들, 그래서 또 그것 때문에 뭔가 좀 삐그덕거리고 뭔가 좀 어려움을 당하고, 가정도 늘 그런 것 같아요. 가정도 우리 가정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뭔가 좀 늘 좀 부족한 것 같고,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좋은 부모라면 이 정도 해줘야 되는데 나는 좀 못하는 것 같고, 자녀들이 성공하려면 마땅히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좀 아닌 것 같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교회라면 이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어딘지 좀 부족하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이죠.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무거운 짐처럼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고 불편한 진실인 것 같은 느낌도 들어지고, 아이들이 조금만 뒤처져도 혹은 내가 기대에 못 미치는 행동을 할 때면 부모로서 왠지 모르게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도 들고, 우리 자녀들은 또 어떻습니까? 부모들의 시선, 학교와 친구들의 경쟁 속에서 더 잘해야 한다는 어떤, 그래서 실수하면 안 된다는 어떤 무언의 압박감에 시달리면서 때로는 자신의 부족함을 숨기려고 한없이 애를 쓰기도 하죠.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현실에 실망하고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우리 교회는 왜 이럴까? 이런 실망감이 들 때도 있죠. 이러한 완벽주의 그림자 속에서 우리는 종종 외롭고 불안하고 또 충분하지 않다는 뭔가 허전함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속은 좀 초라해 보이는 인생, 보기는 좀 좋아 보이는데 실제는 좀 초라한 인생 아닌가 싶은 마음도 들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완벽해야만 사랑받습니까? 완벽해야만 인정받습니까? 완벽하지 않으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완벽해야만 행복할 수 있고, 우리 자녀는 완벽해야만 성공할 수 있고, 우리 교회는 완벽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에베소서 2장,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말씀 2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은 이러한 우리의 깊은 고민과 불안에 있는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해결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어떤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바울은 아주 심주어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다. 여러분, 우리를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권속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완벽해야만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까지도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서로 연결되어짐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집이, 공동체가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교 제목을 잡아봤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옆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옆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하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권속이라. 사도 바울은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 존재가 아니라 완벽해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명확하게 너희는 이미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않은 존재임에도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가족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그 실수성인 인생 같아 보이지만 이미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때로는 양육의 무게가 우리 부모들을 짓누르기도 하고 또 다 키워놨어도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좀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과연 좋은 부모일까? 내 아이는 충분히 잘 키웠을까? 여러분 이런 불안감이 있고 때로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짓누르고 뭔가 좀 죄책감 들게 만들 때 있죠. 여러분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 완벽한 가정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의 인물 중에 여러분 다윗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정말 성경에서 이런 찬사를 받은 분이, 이런 찬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없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찬사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가정을 들여다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윗은요, 바세바의 간음으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었고 큰아들 암논은 죄를 저지르죠. 또 그로 인해서 그 죄를 방관하다가 더 문제가 커졌고,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하고 그로 인해서 처참한 가족사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아픔이 묻어있는 가족이 다윗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투성이 불완전한 이 가정, 하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 그 다윗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이 속임수고 뒷다리 잡았다는 속임수고 또 속임수와 편애로 얼룩진 가정 아닙니까? 자신 또한 자녀들을 편애했죠. 요셉과 형들을 편애했죠. 그게 어떤 일을 만듭니까? 깊은 형제 간의 갈등을 만들고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정말 불완전하고 문제투성인 가정.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 창세기 45장에 가면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미리 보내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부족함과 실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서 사용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또 한번 고백해 보세요. 당신은 불완전해도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보다 불완전한 인간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완전하심을 오히려 드러내는 부모가 더 멋있는 부모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조급하고 실수하고 생각지 않은 말로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아이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 부모로서의 부족함에 대한 자책감에 시달릴 때가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권속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야. 우리의 양육이 조금 부족하고 모자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이끄실 것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큰 역사를 만드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이 자리에 있는 부모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자녀도 이미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믿으시고 완벽해야 한다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조금 자유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불완전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인생이 완전해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 속에서도 완전해지고 완벽해지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자라. 그래서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야, 성경에 참 도전되는 이 문장들이 많고 내 심령을 찌르는 문장이 많은데, 여러분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 여러분 상상이나 됩니까? 성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물은 한순간에 뚝딱 지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기억이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참고 자료를 쓰려고 이게 찾아보려고 했다가 깜빡 놓친 게 있어요. 스페인의 그 성당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백 년 지은 성당, 계속해서 지어갔던 성당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 오늘 가셔서 찾아보시고, 예. 최근에 여러분 저희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 성당이 몇백 년을 계속해서 짓다가 이제 완공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기초도 다지고 기둥도 세우고 벽돌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는 긴 과정과 수많은 땀방울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공사장에서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시끄럽고 아직은 어수선하고 미완성된 모습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여러분 분명한 설계도가 있고 그 안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성전이 되어가게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완벽해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은 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힘들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모의 기대나 친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부족해 보이고 실수투성인 것 같다 할지라도 성전이 되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때로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너는 현재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있는 그대로 당신을 하나님은 사랑하신단다.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길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 번 또 우리 축복의 메시지를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건물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모퉁이돌, 이 모퉁이돌 가장 중요한데 이 모퉁이돌이 예수님께서 되시겠다는 거예요. 가정도,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도, 또 교회가 가장 견고한 기초는, 교회가 비록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 교회가 가장 견고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교회의 주축돌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함 속에서도 완전함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스도께서 기초가 되시기 때문에 흔들릴 것 같지만 흔들리지 않고, 역사는 우리를 뒤집어 엎을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역사에 영적 에너지를 이끌어가는 교회들이 되어져 가는 거죠.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도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기 전에 모세는 이미 애굽의 왕자였지만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살인자가 되어져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 40년을 살던,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그저 한 늙은이 같은 인생이 되어진 게 모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셨다는 거죠. 부르셨을 때 모세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말 못하는, 말재주도 없고 입이 뻣뻣하고 아무것도 할 줄. 이게 표현은 말을 못한다 이거지만 그 깊은 내막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부인하죠.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가신다는 것. 모세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 그럼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세울 때 기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우리 집 므낫세 중에서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도, 우리 집은 므낫세 중에서도 지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나는 가장 작은 자입니다. 므낫세 가운데도 우리 집은 제일 작고 그 제일 작은 집에서도 나는 제일 가장 작은 자인데 하나님,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무찌르고, 사랑하는 자녀들, 특별히 오늘 우리 중등부 친구들, 또 그들을 양육하는 부모들, 또 그들을 바라보는 모든 시각들, 모세와 기드온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아이들도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하나님의 거하실 성전이 되어간다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물마다 연결하고 친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우리를 성전이 되어가게끔, 성전이 되게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또 우리가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눈을 가질 때 하나님이 제일 잘 아시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족하면 부족함대로 사용하실 거고, 필요하면 필요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고, 그래서 성전이 되어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로 완벽하지 않고 때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투성인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거하고 계신다는 거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리고 상처와 결점들이 많고 깨어진 항아리 같은 모습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숨기고 싶은 흠집이, 약점투성입니다. 바로 그 틈을 하나님께서 메꾸시고 성령님께서 메꿔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지어져 가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이게 교회. 다양한 성격과 의견 차이, 때로는 리더십의 부족함도 있을 수 있고, 공동체의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히기도 하고, 뭔가 조금 부족하고 작아 보이고 없어 보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교회가 완벽한 곳이 아님을 깨달을 때
우리는 가끔 실망하기 쉬울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게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불완전한 교회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가진 지체들을 모아 서로의 부족함을 채우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상처를 통해 더 깊은 겸손과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마치 건축 현장에서 깨끗하지 않게 정리되지 않은 듯한 모습이지만 시간이 가면서 아름다운 건물이 완성되어지듯이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의 교회라는 이 하나님의 성전의 공사, 이 공사의 지도자가 되셔서 감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아름다운 처소로 지어가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함보다 더 놀라운 완벽함을 하나님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좋은 교회가 되고 완벽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음으로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 교회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하기를 소망하고 또 바라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함께 지어져가는 은혜가 있고 함께하는 기쁨이 있는데 이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마치면서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나는 충분하지 않아 라는 생각에 여러분을 자꾸 짓누르는 어떤 감정, 마음이 생기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뭔가 불완전한 모습 때문에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또 교회를 보면서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소망을 잃어가고 우리 공동체 작은 것 같은 느낌 때문에 뭔가 기대감을 잃어버리지는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답하십니다. 우리를 분명하게 위로하며 격려하는 것은 첫째, 너희는 내 안에 있는 권속이다. 내 가족이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자녀이다. 둘째, 성령께서 너희를 함께 지어져 가게 하신다. 건물이 한순간에 완벽해지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짓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 거하기를 더 열심히 내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